네, 보리심 기도할 때는 그 사무량심, 기와 보리심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기하는 것은 근본 불교와 관련 있고, 그 보리심 기도는 대승불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이 삼승, 세 가지 불교가 다 있는 그 근본 불교, 대승 불교, 그리고 금강승 불교, 이 세 가지 그 야나라고 하죠. 야나. 범어로 야나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분류가 다 있는 그런 분류인데 이제 귀에는 근본 불교와 관련 있고 그래서 불교와 인연이 되어서 만약에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제 이 불도를 따르고 싶다. 그러면 이 귀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수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정식적으로 이제 불자가 되고 수계를 받으면 그렇게 삼기를 아침마다 할 때 그 받은 수계를 리뉴하는 거예요. 리뉴. 그 보리심 기도도 마찬가지고 보리심을 다시 다짐하는 거니까 보살계를 받았으면 그럼 아침마다 받은 보살계를 이렇게 리뉴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 왜 여건이 만료가 되면 그럼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셈인데 보통 하루에 이렇게 6번 수계를 받았으면 하루에 6번 다시 그 받은 계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마다 이제 기회와 보리심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받은 계율을, 받은 수계를 이렇게 마음에 다시 새기고 다시 다짐하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제는 이제 기회에 대해서 말했고 오늘은 보리심에 대해서 조금 보리심 기도할 때 그 사무량심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리심 기도 여러 보리심 기도를 합니다. 이제 사무량심부터 시작하고 사무량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신구의가 있어요. 그렇게 신구의 신은 이제 관상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관상하느냐? 이 모든 중생의 그 행복을 바라고 그 보리심 기도는 모든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이 모든 중생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생에 자신과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을 먼저 이렇게 관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가장 인연 깊은 분은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주로 이제 아버지를 오른쪽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왼쪽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우리하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 우리의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도반 뭐 이런 분들, 스승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고 또 앞에는 우리하고 갈등 있는 분들 우리를 욕하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미움이 있거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 이런 분들 앞에 모시고 주변에는 이제 우리하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 부모님 비롯해서 우리 이 생에 우리하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냥 상상을 하고 그들이 계신 줄 알고 약간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신 줄 알고 옆에 계신 줄 알고 그럼 그분들이 옆에 계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무량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 행복과 이제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어제 우리 얘기했잖아요. 음, 행복의 원인은 이 깨어있는 마음 또한 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선한 마음을 갖기를 뭐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원인이기 때문에. 돈이 행복의 원인이면 돈을 갖기를 바라겠잖아요. 근데 돈은 행복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은 탐진치,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 희, 사입니다. 사무량심은. 희는 이제 기쁠 희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본성의 기쁨, 순수한 기쁨,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알고 지냈던 그런 순수한 기쁨, 조건 없는 기쁨, 이제 이 기쁨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티벳 말로 하면 sem산 대화단 대화 둥해단 중해기단 둥해 매페 대화 단파단 민주화 교시. 티벳 말로 하면 이제 고통이 없는
순수한 기쁨 이렇게 나오거든요. 티베트 말에서는 그러니까 신성한 기쁨 뭐 이렇게 신성한 행복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티베트 말로는 근데 기쁨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기쁨이 뭐예요? 순수한 기쁨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의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그 본성의 기쁨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는 것은 우리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 순수한 기쁨으로부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그 순수한 기쁨을 알았지만 이제 그 순수한 기쁨과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는 또 다르게 말하자면 그 순수한 기쁨을 되찾게 하소서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모든 중생이 그 자신의 그 순수한 기쁨 사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소년의 기쁨 그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쁨과 떨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정 없는 평등심 이게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등심은 우리의 본성을 의미하거든요. 참 본성. 지혜는 애정을 벗어난 게 지혜거든요. 애증, 좋고 나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우리는 이제 주로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 친척들이나 뭐 부모님들이나 이런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미운 사람, 뭐 갈등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제일 많죠. 근데 이 보통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는 나누어요. 근데 이제 이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뭐 계산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세 가지의 번뇌를 일으켜요. 가까운 사람은 집착을 일으키고 미운 사람은 미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모르는 사람은 무관심을 일으키고 무지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 보통은 그런데 이제 사무량심의 입장으로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보면 가까운 사람도 미운 사람도 그 잘 모르는 사람도 선행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선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집착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무집착을 배우고 또 그분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집착을 놓을 수 있고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사람은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자비심을 배울 수 있고 또 용서를 배울 수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 평등심이 바로 모든 진정한 자비심의 기반이에요. 평등심이. 평등심 없이는 그럼 이제 그런 자비나 사랑은 그렇게 뛰어난 사랑이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남의 부모를 자기 부모만큼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평등심. 뭐냐? 자기 부모가 남의 부모보다 더 사랑을 받을 만해요? 아니면 똑같이 사랑을 받을 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별 없는 그게 분별이 없어야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새들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챙긴다. 새들도 우리는 새들보다는 더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인간은 새들보다는 그 심지어 곤충들도 이 자기네들끼리는 이렇게 자식을 챙기고 뭐 그렇거든요. 우리 곤충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이제 진정한 자비, 진정한 사랑은 분별이 없어야지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모를 아끼지 말라는, 자기 자식을 아끼지 말라는 거, 자기 친척을 아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각별히 아껴야 돼요. 뭐냐면 인연이 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인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인연은 존중을 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의 자비심과 사랑을 연습해야 돼요. 그렇지만 제 말은 이제 그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막 집착하고 남의 자식은 무관심하고 뭐 이런 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연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과 자비를 연습하되 이제 남들도 똑같이 아껴야 된다는 마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기 가족은 너무 아끼고 남의 가족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의 가족은 죽어도 뭐 살아도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조금 덤덤하거든요. 근데 뭐랄까 조금 안 된 마음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근데 자기 가족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이 보살들은 자기 가족이든 남의 가족이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늘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게 보살심, 하늘 같은 보살심, 이게 보리심, 모든 중생을 똑같이 아끼는. 그래서 평등심은 애정 없는. 그래서 평등심은 우리의 참 본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평등심을 기반한 자비, 또 다르게 말하자면 지혜를 기반한 자비, 이게 진정한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조금 이 사무량심의 그 의미를 풀이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량심 기도할 때 그 의미를 알면 더 깊이 그 기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관상을 할 때도 그냥 관상은 아주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냥 그분들이 있는 줄 알고 옆에 있는 줄 알고 이제 우리하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 또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비롯해서 모든 중생, 한량 없는 중생. 보통은 이렇게 사방으로 중생들이 다 인간의 모습으로 있다고 그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관상은 이렇게 대충 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상법에서는 그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자신감 이렇게 있는 줄 알고 현존을 느끼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갤러리 뷰로 하잖아요. 갤러리 뷰라고 하는데 영어로 우리말로도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표현해? 다 보이는 그 있잖아요. 한 사람 스팟라이트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보이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누가 자꾸 나를 스팟라이트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갤러리 뷰로 보이게, 다 갤러리 뷰로 보이게 기도하고 자선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 갤러리 뷰를 볼 때도 이제 사무량식 기도할 때 그럼 여기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해서 하면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그분들 보고 모든 중생 행복과 여러분들 비롯해서 모든 중생,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이제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같게 하소서. 여러분들 보고 서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하면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비롯해서 모든 중생,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만 행복과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비롯해서 모든 중생, 이런 식으로 사무량심 기도를 하면 조금 더 깊이 와닿고, 또 점점 이 사무량심 기도나 자비 명상은 처음에는 이렇게 좀 느낌이 없고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 할수록 더 깊이 와닿고, 나중에는 모든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같게 하소서, 어, 이걸 기도할 때 굉장히 이렇게 큰 울림이 올 때도 있어요. 자꾸 연습을 하면. 이공덕과 삼세 공덕을 불보살들의 향을 본받아서 모든 중생 성불에 향합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고 모든 중생 그 평화에 세계 평화에 향합니다. 옴 예달마에 주브라바바에 둔태심도다가도 여바다 태심천이로 대변받으마 샤말라스바하